곁에 있는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꼭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희 집에 여기 플란테눔 블룸 공원이 있어가지고 자주 산책을 하다 보면은 봄부터 잔디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그 잔디들을 잘 깎고 정리를 참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잔디를 이렇게 깎을 때 보면은 그 잔디들 틈틈에 들꽃들이 많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는데 그 꽃들까지 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그 이쁜 꽃들이 참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은 또 어느새 그 꽃들이 다시 펴가지고 그 자리들을 꽉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를 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다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과 원수까지도 그처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도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어둠과 악에 대해서 선과 빛으로 계속해서 덮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도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게 되죠. 온갖 까다로운 규례를 제대로 다 준비하고 갖추어서야 비로소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그곳을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중보자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수시로 하늘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시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면 이거 간음하는 것이잖아. 이제 주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면은 이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을 통해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6장 14절 바로 그 구절 앞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 때로는 제가 여전히 옛날처럼 그런 죄가 저 마음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죠.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되었지만은 우리의 옛자가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옛자의 잔재로 머물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리로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영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로 격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의지하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도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은 분명히 신령하고 신성한 것인 줄을 삼척 동자도 다 알죠. 선한 줄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이 율법을 지키만 하지 못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내면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너 이렇게 하면 형벌을 받아,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해라고 해도 내 이 내면의 자체가, 내 심령이 그것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모습이죠. 아무리 너 그러면 죽는다고 해도 너 사형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는 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바로 그 큰 일, 그 일이 우리를 이 공고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시면 되죠. 지금도 우리 주님이 그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무한한 자비로 그를 받아주셨듯이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영혼이 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오늘 6절을 보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하다. 율법이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의 정욕을 일으킨다고? 이상하네.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금방 도덕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 생활, 도덕을 잘했기 때문에 착한 어린이는 착한 그 도덕적으로 살면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 이 선악과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의 속성에 매여 있는 옛자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믿고 나서도 우리가 옛 사람의 그 옛 습성에 머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승에서 내 몸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쫙 들어가시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잘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받아들이시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 범죄 수사하면서 막 정보들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범행했는지가 막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은 몰랐던 아주 고단수의 지능적인 그런 수법들에 대한 정보들도 막 이제 기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했대 하면서 우리가 그런 몰랐던 정보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방 범죄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잡혔으니까 이제 법망을 피하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면이죠. 왜? 우리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겠죠. 또는 은밀한 범죄들에 대해서, 또 그런 범죄를 수사하면서 정보들이 막 밝혀지겠죠. 우리 육신은 그런 범죄에 연루되었던 쾌락적인 것을 즐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죄를 율법이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잘 밝혀주시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죄를 외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우리 내면에 깊고 넓게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그 죄의 동기까지 죄야 라고 밝혀주기 때문이죠. 자주 언급하였듯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어도 성경은 살인하였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화를 내고 모욕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살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내면에서 음욕을 품고 있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간음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기 전에 추구하게 되고 만족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이 분야의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을 이타적으로 섬기고 살면 뿌듯한 이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건 결코 이타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이기적인 이유로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아주 고차원적 형태의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는 그렇고, 그러면 도덕을 따르게 되면 진정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책에서 생명윤리학자 피터 싱어가 억만장자들이 기부하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의무감 때문에 많이 기부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이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부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은 앞에서 보았던 긍정 심리학의 주장과 똑같은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영원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이타적인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물론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느끼게 되는 최소한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교도들이 정성과 헌신을 다하고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점수를 마치 따려는 것처럼 드린다면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모습의 바리새인적인 내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큰 질책을 받았고 구원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율법적인 삶으로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치성을 드리는 그런 무속 종교들이 전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치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무속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렇게 진화된 무속 종교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천국까지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에게까지도 다정하고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은 따놓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면서 나도 그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성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 신앙의 거장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그의 글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순수한 사랑으로 남을 결코 도울 수 없다. 이미 잘 오래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이해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 은혜, 이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쌓는 치성, 공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계거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나의 선행으로 내 뿌듯함, 자존감이 조금 높아진들 그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과 헌신을 했으니 나에게 보상을 하시겠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던 식,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에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차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계이죠. 오히려 그 자기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버려지시기까지 감당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한치도 1도 없는 것이죠. 한 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죽은 자리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때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내 동족은 살려주십시오.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죠.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와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옥에 대신 던져지기를 바랄 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도를 목사라도 이거 할 수 있는 기도인가? 부모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난 지옥에 영원히 나는 거기서 저주당하고 내 부모님, 내 자식은 천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자기 중심성이 1도 없는 것이죠. 정말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 사랑을 매일 받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는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죠. 똑같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게 이런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 설교와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 포도주가 뭡니까? 이 자기가 조금도 없는 그 은혜, 그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은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새 부대가 되어서 살아가려면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 먹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일용할 영혼의 양식은, 일용할 육체의 양식도 먹어야지만 일용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사랑 먹는 것이죠.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음번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경건주의의 맥락을 잇는 진젠도르프 백작, 많은 분들이 아시죠. 모라비안 교회의 창립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입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를 회심시키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일생 그의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날 때까지 남들을 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토록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행복감을 누리려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으려고요? 그가 19세 때 청년 시절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참 보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림 밑에 화가가 쓴 글이 보였습니다.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저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이 사랑 해볼 수 있겠니?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날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인데 나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무척 모욕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줘도 난 너하고 바꿀 수 없어. 너는 내 존재의 이유야.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을 참으로 부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목숨을 버리실 만큼 소중한 보배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귀한 보석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새 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날 찬송은 408장입니다. 찬송